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함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막막하고 답답할 때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씀들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일이 잘 해결되었노라 간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할 수 없었느냐고 따지고 드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뒤 다 자르고 군데군데 제 입맛에 맞게 말씀을 인용하고 선택하여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형편과 사정 가운데 나온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맥락과 문맥에서 나온 말씀인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문장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서만 은혜를 찾는다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말씀이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문맥 가운데 고백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나누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비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이 기쁨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보내온 일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치금을 후하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형편이 안 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물질로 후원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형편이 넉넉해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사정과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보내왔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들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인데도 자기를 돕기 위해 후원금을 보내온 형제들이 바울은 그저 고맙고 감사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감사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에 기쁨으로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는 이처럼 나눌 것이 있고 도울 것이 있음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물질로 도왔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또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주눅들고 위축돼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은 동역이 되어야 하고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는 이처럼 나눌 것이 있고 도울 것이 있음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과 진리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쁜 겁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같은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수정동 교회 안에 기쁨의 이유가 이러한 나눔과 섬김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 처지가 궁핍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한 삶을 살아도 풍족한 삶을 살아도 한결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고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족함이 있다 하여 자만하지 않는 모든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앞선 바울의 고백보다 더 오만한 느낌마저 듭니다. 마치 당신들이 나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많은 돈을 보내왔지만 나는 그것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바울이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하는 말은 아닌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변함없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고도 미안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필요한 만큼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도와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기에 또한 미안하기도 하지요. 바울은 이런 일로 빌립보 교인들이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 자신과 같은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배웠다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위대하고 감동적인 바울의 고백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자기 암시나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 그런 건 아닌 거지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을지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요.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빈궁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능력인 겁니다. 바울은 이 힘과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자족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비결을 배워서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소망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길이 그에게 배움의 길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한 겁니다. 이 배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족함을 내가 배워서 알았지만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때로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지라도 방향을 알기에 표대가 멀지 않게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이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족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신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너무도 사랑스럽고 고마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바는 이처럼 자족함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기쁨과 행복의 이유인 겁니다. 바울은 이 비결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의 고백은 마치 바울의 고백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저는 무릎을 치며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의 비결이 여기서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주의 은혜다. 그러니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빠 하며 칭얼대는 자녀를 사랑스러운 눈빛과 한없는 애정으로 품어주고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인 것이지요.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하는 그렇고 그런 감사가 아닌 그 많은 인생들 중에서 못나고 부족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의 이유인 겁니다. 이를 온전히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이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면의 힘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내가 누군지 바로 한 다음에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만족할 수 없지요. 늘 불만이고
매사가 불평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살을 빼도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너는 충분히 예쁜 얼굴이라고 말해도 자신이 못났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누군가 칭찬을 해도 못난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나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립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도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라고 쉽게 오해하고 분노한다는 거지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자존감은 대부분 유아기에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유아기의 경험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 부모와의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한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좋은 부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인격이 성장됐다면 영적인 참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고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만한 아버지의 강한 사랑으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온화한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자족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족함의 기쁨으로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지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고요. 학벌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기에 만족과 기쁨이 없지요. 이러한 마음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은 이제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하지 않은 거예요.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자기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할 때 비로소 만족과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스스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왜 이토록 무기력하고 나약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내가 하려 했기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 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루려는 일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기에 그랬던 겁니다. 이제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합시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바울은 이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삶은 배움의 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배움의 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요. 넘침과 풍족함이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절망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공과 성취가 자기 만족과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서로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서로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수정동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사오니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온전히 고백하게 되었사오니 그것이 감사요 만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만족함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